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두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신비와 그 아름다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에 교회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비욘드 교회 우리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부터 저희 비욘드 교회가 비욘처치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환대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손을 선뜻 내밀어 주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도 꿈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첫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고 동일하게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도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동일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른 교회들도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다른 이 두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개인을 말하고 각자의 인생을 말할 때에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죠.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selfish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selfish.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오늘날 이 시대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핸드폰 다 들고 계시죠? 핸드폰이 다 있는데 저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데 원래 핸드폰의 용도는 전화를 받는 용도였잖아요. 전화 받고 그나마 문자하는 용도였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 전화 받는 건 못지않게 많이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셀피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셀피라고 그러죠. 한번 찍어볼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이렇게 V가 되죠? 하나 둘 셋. 네, 이런 용도 제가 찍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셀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셀카라고 얘기하는데 셀피를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각 개인의 공간에서 개인의 사진들과 영상들과 개인의 이야기를 올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이름 중에 하나도 나 혼자 산다, 그죠? 나 혼자 산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1인 방송국도 정말 많아졌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의 풍조를 나타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NL 들어보셨어요? SNL. 이 SNL에 보면요,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요, MZ세대, 요즘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나타내는, 대변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에어팟을 딱 끼고 일을 하죠. 원래는 회사에서 에어팟을 끼고 상관의 이야기를 안 듣고 일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됐는데 이제는 개인의 공간이 개인이 더 집중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그 캐릭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조사인데요,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요 1인 가구를 찾아봤는데 750만 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나 해당되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제가 직전에 신림에서 사역을 했는데 1인 가구가 질비했습니다.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마 세 집 중에 하나가 1인 가구라고 했는데 이게 2022년 통계니까 2024년 최근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통계를 따져보면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뭐냐면요 1인용 상품입니다. 1인 밀키트, 1인 무엇인가 가구점에 가도요 1인 가구가 참 인기가 많습니다. 1인에 대한 열풍이 가득하죠. 제가 맞고 틀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풍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격리예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죠. 코로나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가 만들어낸 강제적인 격리 이후에 이제는 나의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설명절을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설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서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개인이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통계도 봤습니다. 이처럼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selfish라는 단어가 너무 키워드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흐름이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환대라는 단어, 그리고 연합과 공동체성인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약화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죠.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막 내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지, 분투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플랫폼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편리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오늘날의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 감정적인 소비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려워졌고요. 정말 메가처치라고 말하는 초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인원들이 늘어났고요. 명목상 크리스찬 혹은 우리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 또 온라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공동체에 정착해서 연합을 누리고 공동체성을 누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플랫폼 속에서 말씀만 골라듣고 아니면 찬양만 골라듣고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다니는 크리스찬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로저리아 버터필드는요, 넘겨주세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복음과 집 열쇠라는 책에서 환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급진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환대 행위를 통해 전염성 있는 은혜를 전하는 방식을 친히 보여주셨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연합, 하나됨,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늘 하셨던 말씀 뭐죠? 보시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을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에게는 so good,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직 싱글인 분들은 돕는 배필을 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좋다고 하셨는데 좋지 않은 모습이셨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특성을 인간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 둘만 공동체성을 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이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을 통해서 인간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피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담과 하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아담에게 손을 내미시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공동체의 연합,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내용들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저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잘못했습니다. 서로 죄를 전가하면서 공동체와 관계는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요, 죄를 통해서 인간의 공동체에 들어와 이 공동체가 분열되게 만듭니다. 나뉘어 있게 만듭니다.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음지로 숨어들게 만듭니다. 피하고 숨고 나 혼자 죄를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그 풍조가 큰 흐름이 돼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분열과 혐오와 혼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은요, 공동체성, 연합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버저필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환대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연합과 공동체의 위대함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소외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먹으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다시 찾아가셔서 공동체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공동체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뭘까요? 맞추시면 끝나고 간식 2개 드릴게요.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분열되고 쪼개진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극심하게 대립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내용을 보면요, 공동체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땔감들. 유대인은요, 자신들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보면요, 저놈들이 이제 지옥 가면 땔감으로 태워질 놈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것이죠. 반대로 이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은요, 자기 외에는 다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자신들만 잘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연합과 공동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 개인적인 성향은요, 죄가 벌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큰 주류로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보다는 분열이라는 이슈로 죄된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온 역사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이루는 게 쉬우세요? 네, 뒤에서 목소리 웃고 계십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이루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공동체는요, 포기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때로는 어떡하지 하지만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조율하고 대화하고 모든 작업을 통해서 이 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나마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요, 이해타산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주니까 넌 이거 줘야 돼. 이 이해타산이 맞아야지 경제 공동체라도 이루고요,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있는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저희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정말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문화 언어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네, 표정이 좋지 않아도. 네, 이번에 건너편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이제 언어가 다른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인터내셔널 사역을 하다 보면 외국인을 만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방색이 또 우리나라가 좀 있잖아요. 이제 네, 정치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나뉘어 있잖아요. 언어도 좀 달라요, 저희는. 제주도 방언 다 알아들으세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 방언도 다르고,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는 또 다 같습니까? 여기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네, 50대도 있고, 네, 40대까지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 이제 나이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가 다릅니다. 제가 설교하면요, 저희 청년들 웃지도 않습니다. 이제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제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남녀노소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눈 사이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저도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저도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연약함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쉽고요. 내가 최고라고 여김 받기를 원하고요. 최고를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모자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 먼저 사랑을 베푸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연합과 하나됨, 이 공동체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복음의 사랑에 의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공동체 못 이룰 것 같아요. 저는 좀 불편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연약해요. 맞아요. 저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근거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도요. 우리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처럼 의와 자비와 정성과 공의와 의의 자녀를 이루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분들에게도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사랑이요,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비욘드 처치 모두에게 이 넘치는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뭐의 근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누군가 바라보면요,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진짜 사랑 많은 교회야. 야, 비욘드 처치 사랑 많은 교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여기 앞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비욘드 처치, 우리를 바라보면 와, 저기는 사랑 많은 교회야 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풍겨나오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 그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시대에 분열되고 나뉘는 시대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심지어 그런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불편한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모두를 품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 공동체이자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성전이라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돼서 함께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일치되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 성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완성된 것 딱 들어가면요, 그냥 완성된 것을 들어간 그 은혜만 누립니다. 그런데요, 함께 지어가면요, 그 은혜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이 성전 여러분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죠? 목사님이 열심히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갔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교회로서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보이는 모형의 교회 역시도 누군가의 피땀 흘리는 노고가 있어야지 세워진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22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 좋자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이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처소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 아들 노아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23개월인데 노아, 조노아예요. 보면 한번 아는 척 해주세요. 노아가 요즘 재밌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블럭을 쌓는 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단순한 놀이 했다면 이제 블럭을 낄 줄 알아요. 그런데 뭔가를 만드는데 사실 뭐 성을 만들거나 레고처럼 뭐 스타워즈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높이 쌓는 것을 꽂아서 합니다. 근데 이게 애기가 만드니까 잘 쌓을까요? 아니요. 싸다 보면 막 틈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요. 야,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꽂을 때마다 한 번씩 눌러줘요. 잡아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키보다 높이 쌓아져 있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함께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를 지어갈까요? 우리가 교회로 그렇게 부름받았을까?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애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지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블럭 쌓는데 못 쌓는다고 제가 다 부시고 제가 막 멋있게 쌓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아하겠죠? 근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로 부름받아서 함께 이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이 자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잘해서도 아니고요,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합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릅니다. 나이도 성별도 다 다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아, 난 저 사람 안 맞는 것 같고, 목사님 설교 싫고, 오늘은 좀 집에 가고 싶고. 근데요, 문제 없는 곳은 어디만 있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무덤에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당탕탕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당탕탕 하시잖아요. 와, 우리 교회 살아있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온처치 우리가 우당탕탕하면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이끄실 때마다
조금씩 쌓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가 정말 주류로 흘러갑니다. 강력하게 흘러갑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연합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분열과 다툼, 개인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이슈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커다란 흐름 가운데 연합과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요,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과 같이 강력한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포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복음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합과 하나됨, 환대와 섬김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복음과 지금 열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환대는 매우 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만 이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다. 진실로 당신이 음식을 대접하고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 천국의 문을 뒤흔들 만큼 강력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강력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몰되어서 나라는 이슈, 나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허우적 거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하시고요, 환대해 주시고요, 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과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깨어짐과 나님과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연합과 하나됨과 공동체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 가운데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내 문제, 내 이야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 그 신앙의 모든 것도 무너져서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합니다. 연합과 공동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사랑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강력한 힘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비운수같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나를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분열과 나님과 하나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함께 교회를 지어져 나가야 된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라.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비온처치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환대하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